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존 비비어라는 사역자가 쓴, Good or God 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제 영상에서도 이 존 비비어라는 사역자가 쓴 친밀감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요, 이제 우선 선해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바른 것,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다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분명 다르죠. 그죠? 선 중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다. 근데 그 선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의 특징은 바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74페이지에 대단히 흥미롭지만 곱씹을수록 좀 무서운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주, 구세주라는 단어가 36번 나온다. 반면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7,800번 이상 등장한다.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신다고 생각하는가? 주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주는 반면에 구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가 주이자 왕이신 그분의 지휘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예전에 구도자 예배 혹은 열린 예배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구도자 예배 혹은 열린 예배라는 컨셉이 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여셨는가 이러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구세주 아니면 구원자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접근하는 예배랄까요? 물론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이러한 접근이 다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른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그분은 또한 심판자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세주의 영역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당연히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주의 영역 또한 주인 되심의 영역 또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세주로만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최후에 어디로 이끌겠느냐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나이스하고 배려심도 깊고 사려 깊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 영역만큼은 이곳만큼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여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분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당신은 내 삶을 잘되게 해주기만 하는 분과 같은 어떤 사고방식 그런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내 전 영역에 있어서의 주인 되심의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갈등과 싸움과 다스려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최후의 그날에 주님이 정말로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전히 내 삶을 원하는 우리들. 자신의 삶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혜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게 있다는 걸 알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조직에 아주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는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목사님을 인터뷰했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는 마약을 복용하고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합니다. 보세요. 그가 나와 뭐가 다릅니까? 난 그와 같은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허울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인생을 즐기겠어요. 나는 케빈의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자, 구세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세주이신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전 영역의 주인이라는 영역에 건드려지면서 반드시 언급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죄와 회개와 거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바르고 착하고 선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자, 마가복음 이거 잘렸구나. 예.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나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왜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 그죠? 그러니까 왜 주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자 선생님이자 스승이긴 원했지만 자신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싫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3장 15절은요. 주께서 가만히 있어봐요. 잘 보이시겠죠? 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이곳은요. 예. 그러니까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구절에서 이제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이죠. 고난과 고생과 불편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축복과 임재. 네, 나는 임재를 구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죠? 이 대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낭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살짝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우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주님이 계십니다. 한쪽 사이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나,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 어떤 일을 하셨나,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있었고, 뭐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얘기만 쭉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죠? 예. 부자 청년. 뭐 바르고 선하고 의롭고 다 좋아요. 헌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죠? 이 영역에서는요. 죄와 회개와 거룩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러한 대목이 건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갖게 되면은요, 이 부분만 고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전하는 메시지는 값싼 복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비싼 복음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저도 이것도 영상에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거저가 진짜 거저가 아니죠. 그죠? 공짜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뭐, 공짜로 주신 것이 맞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이 맞지만은, 사실 그것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죠. 값비싼 복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를 구했죠. 신앙이 정말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쪽 사이드는 뭐겠어요? 뭐 축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쪽입니다. 자,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더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옵니다. 자,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무런 불편함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겪거나 경험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지만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키게 하라는 영역으로 나가면 불편한 말이나 아픈 경험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책 이제 232페이지에 한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우 인기 있는 한 목사 부부가 최근에 국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성적인 부도덕에 관해 질문하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부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그들의 비전은 매우 훌륭하다. 만일 모든 사역자가 그들과 같은 열정적인 결단을 했다면 기가 막히게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좋은 철학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는가?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대목과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 쓰여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면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원래 비난이 아닌 칭찬으로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까 그러면은 이 그림, 이 도표에 연이어서 한번 또 연결해 보자면은 아까 분명히 그랬죠. 여기는 가르치기만 해도 될 겁니다. 가르친다. 예. 말씀을 그냥 쭉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부분을 넘어가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 지키게 하라라는 영역까지 건너가면은요. 여기는 뭐 듣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면 그냥 가능하죠.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라는 영역을 가게 되면요. 듣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생기고 당연히 거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불편함이나 긴장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선생이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위한 어떤 사랑이 전제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말을 하는데 사랑은 없이 막 너가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건 너한테 좋은 말이야. 근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양면이 다 고루 갖춰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만 오른쪽 섹터가 중심이 되어서 왼쪽이 굴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바라봅니다. 구세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도자 예배니 열린 예배니 그런 예배를 기획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딱 그런 거 좋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들만 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나 내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죠? 왼쪽은 있지만 오른쪽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왼쪽이 왼쪽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오른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오른쪽의 영역이 다루어지게 될 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요것만 갖게 되면 맞는 이야기지만은 값싼 복음이 되는 거고 이쪽이 있어야 비로소 값비싼 복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마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나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가르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아비는 적다 그랬죠. 지키게 하는 영역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딪힘과 갈등과 긴장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들어야 할 말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을 보는 걸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는 것에 해당할 겁니다.
오른쪽이 더 중심이 되어서 왼쪽을 보완을 하는 구조로 가야 왼쪽이 정말 왼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때 그분이 진짜 나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죠. 그죠? 좋은 것으로 낚아서 더 좋은 것을 못 취하게 하는 온갖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완전히 죽는 길로 가지 않으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은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저자는 경고합니다. 부디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비난보다 칭찬으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제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소감, 약간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의 생각이나 또 내용들,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이제 좀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저에게 권해주신 형제님께도 개인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